오늘 마지막 장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제가 서론 우리 공부한 내용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목적과 또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과 또 그 결론을 우리가 잘 따라왔나 안 왔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잘 한번 복습을 제 나름대로도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성경이 인도하는 그 말씀의 여행을 잘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태동의 역사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민족과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도 신화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남의 나라 신화를 봐야 할까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그 구원의 복음, 이것을 가장 그래픽하게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 책이죠. 다시 말하면 유일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드러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담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을 보지 못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는 이 출애굽기 속에 담겨있는 뭐 기적이나 표적 같은 사건들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축복들, 이런 것만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타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로 먹이는 마귀의 뱀이라는 그 존재가 행하는 악과 똑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마쳤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만 갖지 말고 이런 의미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사실 제목만 잘 이해해도 출애굽기 내용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엑소더스. 그거는 이 라틴어식의 말이고 정확하게 뭐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엑시트가 되죠. 이 말이 파생된 말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출애굽기는 교회의 얘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탈출이라는 건 분명히 어디로부터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끌고 나가시는가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으로, 그 하늘의 천국의 역사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책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번영과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책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세상의 가장 핵심엔 누가 있나요? 나라는 자아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권세에 묶여있고 억압되어져 있는 그 자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내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출애굽기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양의 피.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이 양의 피 바르는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또 아무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앞에 바다를 갈라놓고 감추어뒀던 생명의 길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구원하셨어요. 또 그렇게 광야에 들어간 인생들에게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보여주셨고요. 또 제사장들만이, 하늘의 백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는 옷으로 이걸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36장부터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게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정해버리시는,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열심히 하고 지난 39장의 말씀에는 서로 축복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우리 40장의 말씀은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거든요. 구름 속에 있는 영광의 주로 성막에 임재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자, 39장을 잠깐 중요한 것만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 이런 거죠. 39장의 주제는 모세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이 축복을 하고 받는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뭐 쉽게 생각해서 축복받은 후에 또 타락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 내용을 사건으로만 보면 그냥 쉽게 그런 결론을 유추해낼 수가 있지만 그건 진짜 메시지가 아니죠. 뭐 축복을 받고 또 타락하면 벌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을 몰라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축복을 말하는 거죠. 축복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였습니까? 율로기아. 지난 시간에 헬라어 율로기아라고 하는데 이 율로기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다, 잘 풀어서 잘 말해 주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에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걸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우리 성경 말씀에 그냥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축복해 이래 예의 바른 민족이라 다른 말을 굳이 쓴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죠. Bless the Lord, O my soul.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가사의 찬양이라는 말은 원래 노래가 아니라 Bless the Lord 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방향이냐? 사람을, 인생에게 하는 축복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축복, 인생이 땅에서 서로 나눠야 되는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내용이 각각 달라야 할까요? 똑같아야 할까요? 같아야 하겠죠? 네? 그러니 하나님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없는 거라면 그건 나에게도 축복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누구에게 빌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교회에서조차 축복이란 말을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남의 행운을 빌어주거나 덕담해주는 것 같은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짓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뜻이 좀 달라지겠죠. 만복의 근원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행운이나 운수 대통의 근본이다 이런 뜻일까요? 만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아니죠. 만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그 진리의 근본이시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바뀌어야 하겠죠. 이해가. 아멘. 근데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운을 빌어주고 덕담해주고 막 땅에서 잘 되라고 말해주는 이런 일들을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주일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셨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가장 용한 무당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였을까요? 아니겠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누구에겐가 빌어준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나가서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덕담 많이 해주고 행운을 많이 빌어줬는데 그게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돼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의 축복이 누구한테로?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막 누구든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 많이 빌어줘라 이런 말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절에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들이 성경의 그 원래 의미를 너무 상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 풀어나가는 문제예요. 이렇게 잘못 들어놓으면 이해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팔 불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 원어 공부 그 영상 올린 거 들어보셨죠? 나팔 불지 말라. 그 말이 나팔 분다라는 말에 그 당시에 히브리적 의미가 뭐였냐면 틀린 말을 가리켜줘서 잘못된 걸 알아듣는 바람에 올바른 걸 전해들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상을 하나 집어넣고 나면 다른 사상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건 나팔 분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무슨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축복을 해줬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고 그게 나한테 돌아와 나를 축복하겠어요? 네? 뭐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거 아니겠죠. 이거 조금만 좀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리킨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하겠죠. 다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신앙의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던 우리가 점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 자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맞춰 들어가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의 내용이 같아야 하겠죠. 그럼 그건 적어도 감정적인 로맨스는 아니겠죠. 네? 비록 아가서에 왕과 한 포도원 지기가 뜨겁게 사랑하는 얘기처럼 나와 있지만 그런 로맨스 아니겠죠. 최소한. 네? 하나님의 사랑을 로맨틱하게 표현하는 게 이게 그리스 신화 사상에 젖어 있는 유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사랑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성전 삼아 하나 되는 것. 이게 아하브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지 어떤 종교가 이렇게 전하고 프로모팅을 하는 감상주의에 빠지면 정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믿음 말했고 사랑 말했으니까 뭐 하나 더 해야 되네? 소망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소망도 하나여야겠죠. 같은 내용을 품고 있어야 하겠죠. 이런 것이 다 변질되고 뒤죽박죽되어 있기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바로잡잖아요. 주의하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네. 근데 마침 오늘 40장을 공부하는데 역시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40장에 나와요. 네? 이게 어떻게 패턴이 비슷하죠? 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 동일한 분이니까. 아멘? 네? 자, 그런
내용을 좀 마음에 담고 우리가 40장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다 읽을 필요가 없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위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대로 보았더라. 아멘. 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따가 저희가 한번 찾아볼 구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40장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39장까지는 성막을 완성할 모든 기물들을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까지 다 완성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40장에는 조립을 시작합니다. 그걸 다 조립을 하고 맞추고 모세와 아론이 번제도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모든 휘장을 다 완성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막 위에 임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낮에는 구름이 또 밤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이 항상 성막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못 껴가고 역사상 이 광야에 들어갔던 이 민족보다 이 백성들보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없었죠.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없죠. 네, 아니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앞마당에만 이렇게 아니면 우리 부엌에만 이렇게 만나를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기적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런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에 결정판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좀 살펴본 후에 그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죠. 성막의 모든 그 제도를 말씀하실 때, 양식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부터 얘기하셨죠? 보통 우리 인생이 뭔가를 할 때는 겉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 증거궤, 혹은 쉽게 법궤부터 시작을 해내셨어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조립을 할 때도 성막을 다 이제 준비된 기물을 놓고 조립을 하는데도 뭐부터 시작을 하세요? 언약궤의 위치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게 4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거죠. 외형적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집어넣고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증거궤를 먼저 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막의 외형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벌써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40장을 공부했는데 어하고 알지 뭐. 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걸 십자가 중심의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밑에 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기 부인이라는 중심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중심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솔직히 이렇게 겉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에서부터 뒤집습니다. 밖에 이런 환경, 물론 그런 거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속에 걸 치기 시작을 하시면서 바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좁고 협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중심의 변화의 문제이라는 것 때문인 거죠. 보세요. 증거궤를 가운데 놓고 먼저 그걸 자리를 잡아놓고 다른 모든 걸 만들어 갑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믿음과 진리의 역사인 거죠. 내 안에 중심이 이 법궤, 이 언약궤로 바뀌지 않고는 나는 살아있는 성막 혹은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산 제물이 될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얘기들이 다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냄으로써 이게 내 성전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얘기예요.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좀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하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기고 법궤를 안 갖고 나가면 늘 전쟁에 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이 그걸 알고 뭘 뺏어가요? 법궤를 뺏어가잖아요. 저것들 법궤만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 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실까요? 그 법궤 뭐라고요? 그냥 나무떼에다가 금발로 놓은 거거든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뭐가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런 말씀들로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라도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절대 못 쫓아온다. 네. 율법을 잘 가르치던, 그래서 큰 존경을 받던 니고데모가 와서 뭐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해왔던 모든 선지자 노릇을 예수님이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죠. 너는 그거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나는 평생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영생 받으려면 뭘 넣어야 합니까? 네 거 다 포기하고 와. 똑같은 말씀이죠. 네 중심을 채우고 있는 그것들, 네 욕심과 욕망과 자아의 만족을 위하여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와. 그러면 내가 영생을 줄게. 중심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인간의 자의적인 그런 행위나 노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 보시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게 왜 은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 하신 말씀이죠?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근데 답답한 건 사울은 그러고도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드렸죠. 진짜는 가짜를 알아보는데 가짜는 진짜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가짜인 줄 몰라요.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다가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린 목동의 모습을 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그 외형과 외모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입니다.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 보시는 겁니다. 중심. 그래서 행위 완전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령을 깨트리며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들은 항상 사람들을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게 만들어주죠. 어떤
왜냐하면 그 종교를 잘 만들어 가려면 사람들의 열정과 도움과 후원과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식, 형식, 전통, 방식들, 무슨 원리들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세상에서도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고 화려하고 칭찬받는 종교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근사한 껍데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느라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심이 타락하고 있는 것조차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중심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 그 목적 이건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0장에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라는 구절이 7번 등장합니다. 이런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7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창조도 7이고, 그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시다라고 말씀한 것도 7이고, 7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7 나팔로 말씀하시고, 다 이게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7번 말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그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19절부터 보면 두 절마다 한 번씩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구절이 7번을 나와요. 첫 번째가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보실 때 도움이 좀 되시겠죠? 19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성소의 덮개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할 때 이런 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죠? 성막의 덮개는 성소의 덮개. 이건 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담고 있죠. 또 그 다음 21절에도 보면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쳤을 때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휘장은 갈라지기 위해서, 찢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죠. 막힌 다음을 하고 평화를 이루는 십자가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떡상을 만들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해 놓습니다. 이 떡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시는 예수에 대한 모형인 거죠. 말씀, 진리, 이게 다 그 안에 떡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또 25절을 보면 등잔대가 나와요. 떡상의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였죠. 이건 뭘 의미하죠? 진리를 비추시는 성령이요. 이 성소 안은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뭐만 빛을 발해요?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등잔에서만 나오는 빛으로 봐야 해요. 성경이 그런 거라니까요. 성경을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성으로 보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만 조명하심을 받아야 영원한 하늘의 진리로 보이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을요, 세상적인 높은 이성과 철학으로 보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죠. 가끔 말씀드리는 간디 같은 사람, 산상수를 달달달 외우고 그걸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삼았지만 그런 여전히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온갖 성적 타락을 다 겪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가치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이 박사학위를 5개나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던 박애주의자, 이 말이 생각이 나네. 박애주의자 슈바이처는 예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 아들 아니었다 이러고 죽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몽하는 사람이 이성과 철학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27절에 보면 분향단이 나와요. 분향단.
이게 이제 지성소 휘장을 들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곳이죠. 이건 두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29절은 번제단이 얘기 나와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상태,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나에겐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재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죄를 깨닫게 만드는, 죄의 의미를 알게 만들고 죄에 속죄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데가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나오는 게 물두멍. 이게 7째 말씀인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물두멍은 뭐를 상징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궁창. 예,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상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하늘의 궁창. 그죠?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요건 우리 다음부터 천지창조 공부하시면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 궁창을 본따서 만든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근데 그 궁창은 또 뭐를 상징한다고요? 지성소의 휘장을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도 물두멍에서 자기를 꼭 씻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번제단의 제사를 막 이게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이 뭔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번제단은 그걸 완성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에서 다 번제 드렸어도 어디를 한번 들어가야 했어요? 지성소 들어갔다 나와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번제단은 완성이 아니잖아요. 시작일 뿐인 거죠. 그 얘기를 해놓고 그거 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다시 내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건 내가 씻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씻어주는 물을 강조하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죠? 내가 그 물에서 씻는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날 씻어주는 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든 물로 씻을 수 없나요? 씻으면 되죠. 근데 꼭 어느 물로만 씻어야 된대요? 성막 안에 그 물두멍에 담겨있는 그 물로만 씻어야 된다면 내가 씻는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를 씻기는 그 물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의 상징이 됩니까? 물두멍과 연결이 되죠. 자,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보이세요? 이 그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이건 당연히 누구라도 놀래 자빠질 일이죠. 내가 예수를 씻겨야지 어떻게 선생이 종의 발을 씻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예의나 율법을 강조하던 이 유대인들한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누가 들으면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정말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을 만한 그런 풍습을 갖고 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이 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입을 먼저 열죠. 주여 절대 나를 못 씻깁니다. 예수님이 겁나는 소리 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깨끗하다 아니다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기고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얼마나 존경하느냐 찬양하느냐 이런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베드로의 이런 열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잖아요. 내가 너를 섬기는 것만 가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멘? 이런 말이 기분 나쁘세요? 아직도 이게 기분이 나쁘면 우리의 그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안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또 놀래서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또 설레발이 떨립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기막힌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씻기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단계예요? 번제단.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를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어디의 단계 얘기예요? 물두멍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를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성경에 이 세족식의 기록이 단 한 번이나 나오나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본 보인 것처럼 씻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하는 걸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리라. 이 나중은 언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받고 그 주님의 말씀들이 다 이해되고 나니까 아 이건 발 씻기는 형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구나를 안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섬김의 얘기,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얘기라는 걸 알고서는 발 씻는 건 상관 안 하죠. 이런 형식들은, 예식들은. 그리고 뭐를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섬김의 메시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의 섬김을 받아야만 상관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형식을 잘 지켜도, 아무리 예식들을 많이 해도 주님이 너희를 씻겨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 얘기가 십자가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세례식들을 저희도 제자훈련이 끝날 때마다 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의 어떤 길을 살려주고 뭐 율법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오히려 저주하는 거죠. 자, 이제 B로 넘어가 봅시다. 구름 속에 영광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 이제 구름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걸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름 속에 구름 타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일 리가 없죠. 예? 무슨 뜻이 이 안에 분명히 담겨 있겠죠. 38절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건 하나였다는 얘기죠. 예?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하나였던 둘이었던 십자가 하나가 양면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구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죠.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손오공인가요? 서유기 보면 구름 타고 다니는 보살들 나오잖아요. 이거 좀 그런 얘기인가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없애지를 못했냐면 어릴 때도 그런 만화를 하도 많이 봤고 이분 성화를 그려놔도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 이런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좀 보고 지나가면 좋은데 구름을 타고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딱 거놓고 함께라고 쓰세요. 원래는 타고가 아니에요. 네, 번역식이 잘못된 거예요. 구름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또 거기 보면 오시리라라고 되어 있죠.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 오시리라는 원래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사용된 엘케타이라는 이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고 계신다라고 해야겠죠. 멀리 있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왜 마라나타라는 말,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이 뭐죠? 주님 곧 오십니다라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마라나타라는 건 미래형인데 원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란아타, 마라나타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마란아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과거 완료형이라니까요. 이런 말들을 연구 안 하고 막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인 거죠. 또 구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계신다라는 말이 뜻하는 건 뭐예요? 구름이 오신가요? 이런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임했는데 그 영광이 바로 보이질 않아요. 바로 보면 다 죽죠? 네?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입혀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름이래요. 그래서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이 되면 그 영광의 본체가 또 뭘로 보였어요? 불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꼭대기에 일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를 뭐가 감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그리고 그 속에 불이 보이고 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그쵸? 지금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죠? 불로 나타나셨죠. 불의 형상으로 오셔서 불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이 나왔어요. 소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말씀. 그것도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내용을 품고 있는 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름이라는 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것,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할 때 구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가서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여기도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요? 구름과 함께 오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죠. 네. 이런 장면이 이 제자들에게도 펼쳐집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인데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부름에서 뭐가? 소리가 나서. 그 소리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뭐라고 말해요?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무언가가 계시되고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의미상으로. 맞습니까?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처럼 나타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구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구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거예요. 구름이란 물을 품고 있다가 그 때에 따라 구름 속에 있는 물을 비처럼 땅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맨, 이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항상 말씀, 진리, 이렇게 생명으로 흘려주는 말씀과 진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슨 얘기예요? 비는 물이잖아요. 구름이 갖고 있다가 내려주는 물이죠. 네? 그 이른 비와 그 늦은 비. 우리나라는요, 이른 비도 있었고 늦은 비도 있었어요. 다 죽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세상에 펼쳐지고 계시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물의 내용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에덴 동산을 공부할 때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의 근원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강을 말할 때는 뭘 의미해요? 흘러가는 말씀, 이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성도들,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강아지들, 이걸 다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거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요란한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진리를, 핵심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 없는 구름을 그렇게 표현했으니 물 있는 구름들이 있겠죠. 물 갖고 있는, 물을 소유한 구름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 그래서 그들을 진리의 증인들을 묘사할 때 구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들. 성도가 그 진리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자,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하늘에서 이 역사를 살아간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구름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 아니 마지막 날이 되면 온 천지가 다 불에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름만 남아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그 어떤 영역,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존재하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 말로 너희는 서로를 위로해라.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구름 같은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